예,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을 지향해 나오시는 하늘의 섭리는 지역에 따라서 종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종주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참 부모의 축복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 세계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특히 하늘 부모님의 조국이 되어야 할 이 한반도가 책임을 하는 자리에서만이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이민년, 여기 모인 여러분의 정성과 간절한 기도가 전 세계 종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늘 부모님이 실체적으로 행차하실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드러내어 이 세상을 치리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민족이 책임을 다하여 다 함께 진정 행복한 평화 세계를 이루어 사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은 물론이요, 역사에 있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이때밖에 없는 하늘이 축복한 이 황금기에 여러분이 책임을 하였다. 하늘의 축복과 가호가 여러분 가정과 나아가 세계에 차고 넘쳤다. 그렇게 만드는데 하늘 부모님의 참다운 자녀들이었다 하는 명예로운 기록을 남기는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에 있어서 잊지 못할 영원한 축복인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더 인사드립니다.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훈독한 말씀은 지난 1월 9일 날 참부모님 모시고 진행한 신통일 한국을 위한 제2회 구국 9세 기도회에서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전 세계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늘 부모님이 실체로 행차하셔서 치리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드는데 정성과 기도를 다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간절하신 참 부모님의 소망을 중심하고 조국이여 밝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국이여 밝아오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은 1971년 10월 9일 날 수택리 중앙 수련소에 전국의 사업소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수련회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그날 하신 이 말씀을 중심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1년 지금부터 이제 30년 전에 저는 새 일출을 보기 위해서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겨울 방학이 시작하고 계획한 날짜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 일출을 보기 위한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울산이 저는 장터목 산장에는 발 디딛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곳이 되어가지고 어디에서 하룻밤을 묵을까 찾다 보니까 산장 밑에 창고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고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 보니까 이미 그것도 누울 자리는 이미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겨우 앉아 있을 정도의 공간을 발견을 해서 그곳에 이제 배낭을 두고 배낭에 기대어 가지고 앉은 채로 하룻밤을 이제 보냈습니다. 아침 이제 5시가 되어가지고 깨어서 5시 조금 지나서 배낭은 두고 홀몸으로 천안봉을 이제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면은 천안봉에 오를 수가 있는데 도착하고 나서
일출이 뜰 때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남았느냐면은 도착하고 나서도 1시간 정도 시간이 이제 남았습니다. 천안봉에서 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꼭대기보다 조금 낮은 움푹 패인 곳에는 많은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발을 구르면서 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고 저는 혼자 갔으니까 천안봉 꼭대기에 쭈그리게 앉아가지고 이 여명과 더불어 해가 떠올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뛰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귀는 뭐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고요. 코는 빠르게 져가지고 정말 시리고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아파오는데 이야,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이 고통에 무디어져 가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정도로 이미 이제 신발은 얼어가지고 그 얼은 이 추위가 발가락 사이에 스며 들어오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 정도의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쳐다보고 있다가 혹시 사진이 나왔나요? 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저 멀리서 떠오르는 태양은 좁쌀만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름달처럼 크게 뜰 줄 알았어요. 예, 그랬는데 보이는 이 정말 일출의 그 해는 아주 조그마한 좁쌀만한 해가 떠오르는데 1시간을 기다려서 본 그 태양이라서 그런지 얼마나 그 순간이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같이 저런 핸드폰이 있고 그랬으면 찍어놨을 텐데, 예,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못 찍어놨지만은 제 기억 속에 1시간을 기다려서 마주한 그 일출의 태양은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제 기억 속에 정말 어려운 또 부모의 만류도 뿌리치고 그렇게 해서 참 91년 새해에 천왕봉에 올라가지고 마주했던 그 일출은 오래도록 제 기억 속에 남는 하나의 추억의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1년 10월 9일 날 수택리에서 부모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조국이여 밝아오라는 제목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나라 없는 백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나라가 있었느냐?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의 나라가 있었느냐? 역사상에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의 나라가 있었느냐? 그런 나라의 형태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찾기 위해 수고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그 나라라는 과거 역사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자리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맞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권 내에서 안팎을 갖춘 기준을 중심 삼고 그 나라를 찾을 수 없었기에 그 나라를 못 맞았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조국은 과거 역사 시대에 왜 나오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떤 나라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인데 그 다른 그 나라는 이 사상적인 주체성을 가진 국민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상적인 이 주체성은 절대자이신 이 하늘 부모님, 하나님과 그 사상이 일치되는 자리로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역사 가운데 이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절대자의 사상이 이 세상 가운데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 사상을 중심한 나라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느냐 하면은 천상의 저 세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계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세계 또 사탄 세계의 모든 것을 거름 삼아 가지고 그것을 흡수하고 또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주체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악한 사람을 감동시켜야 하고
또 악한 사람의 사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서상조차도 말씀드린 대로 그럼과 같이 흡수해서 새로운 재료로 삼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반대하더라도 그 국가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조국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부모님 말씀에 이 고난의 밤을 통해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이 여명을 통해 걷어지고 난 이후에는 광명한 새 아침이 밝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한 군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이여 밝아오라는 마음과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이라 할진대 조국이 밝아오는 데는 어떻게 밝아와야 할 것이냐? 해가 지는 황혼이나 밤중을 즐거이 맞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다가오는 세계적인 종말의 때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여기에 암담함을 느낄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는 현실이 왔다. 밤아 오너라. 밤이 오면 나는 달려간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밤을 피해가는 것보다는 찬란하게 밝아올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나는 밤중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 햇빛을 맞기 전에 추운 겨울밤을 지냈고 자기 스스로 넘기 어려운 순환길에 부딪혔을수록 그 도수가 크면 클수록 비례적으로 새 아침의 광명을 맞는 기쁨도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밝아오는 새 아침을 맞는 데 있어서 여명이여 밝아오라, 조국의 새 아침이여 나타나라 하는 입장에서 광명한 새 아침을 맞게 된다면 누구보다 보람 있게 아침을 맞는 첫 번째 기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상과 가치를 중심한 나라여야 되고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타락한 지상 가운데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계에 있는 모든 사상을 또 모든 사람을 그들을 참 흡수할 수 있는 그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그런 길을 뚫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기간을 통과해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로운 광명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밀려오는 어두움, 밀려오는 어떤 고난의 환경을 우리가 벗어나고 도망가고 피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새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으로 여기고 다가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맞서고 도전하고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부모님 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분독한 말씀은 참 어머님께서 일생과 역사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이때밖에 없는 하늘이 축복한 황금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새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느냐? 결국 어두운 시간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참 부모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때고 그 참 부모님과 더불어 어두움의 세력을 제일 강력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한때를 우리는 역사 가운데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참 부모님과 함께 이와 같은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때를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때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과 더불어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귀한 이 한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때는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귀하게 꽃피울 수 있는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맞이하는 이 해돋이는 365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 정상에서 맞이하는 그 해돋이를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는 것은 새해 해돋이는 그 한순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의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그 시간을 맞이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지리산에서 새해 일출을 보는 것은 3대가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도 혹자들은 이야기할 정도로 그 순간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말씀도 우리가 부모님께서 새해 하나님의 조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 한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이 시기를 지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하게 꽃피울 수 있는 최정상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순간을 우리는 맞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평탄한 길을 가는 자리가 아니라 가전순환과 곡절, 사연의 고빗길을 거쳐서 오를 수 있는 정상 옆에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정상을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부모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이여 밝아오라, 조국이여 어서 오라, 나는 이제 부끄럽지 않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었거들랑 조국이여 드디 오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하며 조국의 날이 찾아올까봐 내 불쌍한 신세와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조국을 맡고 싶으니 조국이여 어서 오소서라고 할 수 있는 한을 남긴 자리에서 조국을 부르고 죽더라도 한이 없겠다고 하는 길을 가야 할 것이 통일교회 가정들로서 책임과 사명을 짊어진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조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조국이여 밝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부모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부분에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입니다. 조국의 한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내가 그 조국의 그 광명의 한날을 맞이할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우리에게 부모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잘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이 조국이 어서 오기를 부모님과 더불어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길령원 원장님께서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11살짜리 전도자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목사의 아들인데 비가 내리고 그런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전단지를 가지고 아버지 전도하러 갑시다 라고 이렇게 재촉하는데 목사인 아버지는 비 오는 날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날 가봐야 허탕친다라고 아들을 막습니다. 그런데 11살짜리 그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녀를 참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가자고 종용하지만은 아버지는 끝끝내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아버지 저 혼자라도 가도 됩니까? 라고 해서 그래 알았다, 그럼 너 혼자로 가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혼자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을 여기저기를 헤맸는데도 길거리에서 자기는 준비를 했는데도 보고 한 사람 마주치지 못하다가 어느 집에 들러가지고 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왠지 그 집에 두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똑똑똑 해도 소리가 안 나서 문을 쿵쿵쿵 해도 소리가 안 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돌아서려고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돌아서서는 안 되겠다 싶어 더 힘차게 문을 두드렸는데 한참이 지나서 문이 열렸다고 그럽니다. 얘야 왜 그러냐, 뭐 도와줄 일 있느냐 이러면서 한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그 아주머니를 향해 가지고 이 11살짜리 아이는 짝 웃으면서 제가 불편하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한 말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전잔지를 전하고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가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자, 혹시 간증할 분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기 뒤에서 난 아주머니가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죽어가지고 도저히 혼자서 살아갈 이 마음에 힘이 없어서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의자 하나를 두고 또 이 보에다가 줄을 달아서 목에 걸치고 이제 막 그냥 걸터 서 있는 의자를 던져버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몇 번 두드리다 가겠지. 기다렸는데 또다시 더 크게 두드리고 그러니까 대체 누가 그럴까 싶어가지고 목매달았던 것을 빼고 내려갔더니만은 그 아이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본인이 살아야 될 희망과 소망이 다시 샘솟듯 일어나게 되었고 전단지의 글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줄이 필요하지 않고 의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치우고 그리고 살아야 될 희망을 안고 처음으로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처음으로 그 전단지를 그 교회에 찾아와서 이 간증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놀라운 것은 하늘 부모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11살짜리 전도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의 환경이 어떻다, 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내 상황이 어떻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나를 이끄는 내용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환경이 어떠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니까 급박하게 해야 되는 이 내용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마치 11살짜리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때로는 양심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 작은 마음의 울림이 또 소리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럴 때에 그 소리는 우리 가운데 점점점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울리는 이런 내용이 됨으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뜻하는 대로 늘 살아가는 우리 관악재단의 모든 식구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든 삶이 되도록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1199년 철력 12월 14일 참 부모님도 이민년 새해는 이 신통일 한국이 나라를 찾아 세웠다고 하는 기준을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는 이런 한 해로 소망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때가 이제 보름여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와 결심으로 첫 발을 내디디시는지를 우리가 헤아려서 저희도 부모님과 같은 일보를 내딛는 2022년 이민년의 새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발걸음과 더불어 이민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발자국을 남기는 그 순간에는 부모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조국이여 밝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더불어 이루는 성취를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아버지 맞이하는 이 관악재단의 모든 축복가정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오늘 아침에 11살짜리 전도자를 저희들 앞에 소개시키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생활한 것 같이 저희들 하늘 부모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응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셔서 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가정들이 되게, 식구들이 모두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한 달을 하늘 부모님 앞에 또 세상이 볼 때에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 앞에 귀하게 올린 예물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더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그 가정과 그 개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식구들이 있사옵니까? 아버지 그 병마를 능히 이겨내어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심정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기쁠 수 있는 한 날을 아버지 앞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옵나이다. 아주